고생했습니다. 우리 그렇게 사십시다. 오늘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2장 37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32장 7절부터 1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부터 14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시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은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이에요.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리 지난주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배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너희가 거룩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빨고 준비하고 하나님 보려고 나와야지 아무 준비도 안 하고 그렇게 나오면은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또 여호와께서 경계를 정해 놓으셨는데 그 경계 선을 넘지 말아야 된다. 그 선을 넘는 자는 다 죽임을 당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하여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는데 백성들이 아무리 기다려도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또 그것을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금송아지 사건을 보시면서 지금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화가 나셔서 날 가만히 내비둬, 나 말리지 말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저 백성 다 진멸해버리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모세가 뭐라 그런 거예요?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이 백성을 이끌어내셨는데 이 광야에서 이들을 죽게 하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14절 마지막 절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송아지 사건이 뭐길래 이렇게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는지
우리 금송아지 사건을 다시 한번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그 교훈의 말씀을 다시 우리 심령에 한번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들이 금송아지를 왜 만들었을까?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 이게 궁금하죠? 자, 우리 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2장 1절 말씀입니다. 자,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처럼 모세가 40일 동안 장기 금식을 지금 하는 거예요. 십계명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아직 지금 십계명을 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율법의 말씀들을 우리 모세에게 다 말씀하시기 위해서 시내산에 불러서 하나님께서 친히 지금 그런 것들을 다 말씀하고 계신데, 이 밑에서 백성들은 안달이 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지금 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의 동기가 되었다. 이렇게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하는 동기가 되었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만 성격이 급한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는 참 빨리빨리 이런 민족이잖아요. 뭐든지 빨리 해야 되고. 그런데 보면은 사람들은 다 그런 것 같아요. 인간들은 다 급해요. 좀 점잖은 척하고 좀 체면을 차리고 이러는 것뿐이지 다 마음이 조급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지금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자 이들 마음 가운데 심령에 뭐가 생긴 거예요? 지금 의심과 시험이 일어난 거예요. 의심과 시험이. 그래서 그들에게 지금 모세가 그들 중에 없다라는 사실, 우리를 지금 애굽 땅에서 계속 인도하여 낸 그 말씀 1절에 보면 있잖아요.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 수 없다. 그러니까 계속 모세의 인도함을 받고 10가지 재앙에서 애굽에서 나왔고, 홍해를 가를 때에도 모세가 인도했고, 마라의 쓴물 앞에서도 모세가 그 단물로 바꾸었고, 배가 고프다고 그럴 때도 메추라기와 만나를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셨다라는 거죠. 항상 모세가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마치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세가 지금 내려오지 않으니까 지금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마음이 조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만 의존했던 이 이스라엘 신앙, 그들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신앙은 모세가 인도해주고 모세가 붙잡아준 그런 신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금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잘 무장된 백성이 아니라 이제 구원받고 이제 그 은혜를 체험을 했지만은 아직 그 믿음의 뿌리가 연약한 그런 백성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돼요. 부모가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나오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부모가 데리고 나오니까 나오는 거예요. 또 부모가 싫어하니까 그래도 그냥 교회 나가는 거예요. 그냥 아내 눈치 보면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나오시는 분들도 계셔요. 또
목사님이 또 좋아서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착각인지는 모르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친구가 있으니까 교회에 내가 그래도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나오는 그런 신앙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는 신앙이라는 거죠, 그게. 그래서 그냥 사람을, 물론 우리가 먼저 믿은 우리가 또 그 사람이 잘 신앙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고 옆에서 같이 기도해 주는 건 필요해요. 그러나 반드시 그 한 개인은 신앙의 자리에서 뿌리를 내려서 이제는 자기가 혼자 갈 수 있는 신앙의 자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초신자 처음에 우리 믿음 생활을 했지만은 교회에 처음 나오자마자 신앙이 확 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만은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 다음에는 내가 말씀 안에서 신앙의 뿌리를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없으면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우상에 미혹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40일 다 되도록 내려오지 않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의심이 생기고 불안한 마음이 생겼는데, 자, 그 마음의 중심을 보면은 그것은 뭐냐 하면은 모세를 의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심하게 된 거죠. 이게 전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모세를 의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것은 전체를 의심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전체를. 그래서 하나님을 의심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이 불평이 되고 불평이 이제 항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무슨 대책을 강구해 보자.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신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이러면서 아론에게 와서 막 유혹을 하니까 아론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너희들 가지고 있는 금고리, 귀고리 다 빼고 가져와서 우리가 금송아지 만들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내 마음이 앞설 때 죄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보다 내 판단력이 앞설 때에 그것이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싸우는 한 가지 중요한 그 요인이 뭔가 하면은 시간이에요. 항상 시간이 없어요. 시간에 쪼달리고 시간이 없어서 초조해하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보면은 은퇴했기 때문이 아니라 연륜이 있기 때문에 좀 여유가 있잖아요. 그죠? 여유가 있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여유가 있어요. 근데 젊었을 때 우리의 삶을 우리가 봐도 그냥 쫓기는 삶이잖아요. 정신없이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꼭 붙잡아야 할 것은 신앙은 인내다예요. 인내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범죄한 것은 기다리지 못함이죠. 기다리지 못함이에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불안하고 자기네들이 초조하니까 결국에는 자기네 방식으로 뭔가를 해보자. 이것이 우상을 만들게 된 죄의 동기가 거기서부터 발원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신앙은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요? 기다림이에요. 신앙이 뭐라고요? 기다림이에요. 그래서 기다림 속에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씨를 뿌려놓고 제가 여기다가 호박하고 참외 씨를 뿌렸잖아요. 뿌린 사람은 전데 여러분들을 관심이 많으시더라고. 이렇게 보니까는 맨날 주일마다 오시면 호박이 몇 개 열렸나 보시고 참외도 열렸나 보고. 근데 씨를 뿌려놓고 그 다음날 왜 참외가 안 열리나 호박이 안 열리나 이렇게 보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열매가 맺힐 때까지. 참외가 지금 익어서 파란 참외예요. 아직 노랗게 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또 급해가지고 그거 따가지 마세요. 아직 맛이 없어요. 우리가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자녀들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기다려줘야 돼요. 근데 참 기다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급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좀 기다려주고 그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들이 이제는 듭니다. 그래서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기도해 놓고도 기다릴 줄 알아야 되죠. 한번 기도해 놓고 응답되지 않으니까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야. 그리고 포기한다면은 하나님은 벌써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준비를 하시는데, 어떤 기도는 오래 걸리기도 해요. 응답이 될 때까지. 근데 그냥 한번 해놓고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서 자기 아내를 얻기 위해서 20년 동안 고생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기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형 에서가 400명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를 속이고 그 괘씸한 것 때문에 이 야곱이 돌아온다라는 소리를 듣고 400명 군사를 이끌고 이 야곱을 향해서 오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지금 불안해요. 그러니까 온갖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 다 하고 나서 그래도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뭐 해요? 철야기도 하잖아요. 철야기도. 밤새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그 주의 사자와 씨름을 했는데 마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것처럼 아주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가 언제 응답받았어요? 기도하자마자 응답받지 않았어요. 초저녁에 응답받지 않았어요. 한밤중에 응답받지 않았어요. 언제요? 그가 이제 동이 트려고 할 때에. 여러분, 그래서 새벽 기도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새벽에 응답을 많이 내리십니다. 그가 정말로 천사와 씨름하고 이 허벅지, 이 골절이 이것이 그냥 부러질 정도로 자기 힘이 다 소진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기운을 다 소진한 다음에 응답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연단을 주시는 거예요. 연단을 주신다라는 것을 꼭 나쁘게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대장간에서 철도요, 자꾸만 뜨거운 데 놓았다가 뺐다가 또 물에 누웠다가 두들겼다가 또 누웠다가, 이게 뭐예요? 연단이잖아요. 연단. 그것을 통해서 단단한 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단하게 하시기 위하고 이런 약한 믿음이 아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산의 대장부가 되어라, 이렇게 지금 권면하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예요? 항상 믿음이 여리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니까 그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연단되어서 성숙해져서 이제는 너희가 산의 대장부가 되어라,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서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연단이 필요하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필요한 시간에, 하나님이 보실 때에 가장 적당한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필요한 시간과 하나님께서 보시는 가장 적당한 때가 항상 갭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믿어야지 돼요. 하나님의 시간과 내 시간이 다릅니다.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돼요.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이 금송아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위로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는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떤 것이라도, 그 어떤 것의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라, 그리고 그것에 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들이 지금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근데 자, 이들이 금송아지를 만들 때에 지금 어떻게 한번 했는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 한번 봅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지금 뭘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보고. 금송아지를 보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네들이 우상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들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은 안 보여요.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을 갖고 싶은 거예요. 찾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좀 하나님이 앞에 보여줬으면 좋겠고, 그냥 내 마음 가운데 말해줬으면 좋겠고, 시원하게 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안 보인단 말이죠. 기도를 해도 안 보이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자기네들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 놓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들이 만들고자 했던 거예요. 이들이 형상화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만들고자 했던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좀 보였으면 좋겠어. 그리고 정말로 그 어떤 음성이 좀 들리고 좀 우리에게 이렇게 좀 현실적으로 왔으면 좋겠어. 이것이 그들이 바라는 바였더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1절의 말씀에 그러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우리를 위하여. 이 스프롤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소는 율법도 주지 않고 순종을 요구하지도 않는다. 그것은 진노하지도 않고 정의도 없고 경외함, 거룩함도 가지지 않는다. 그것은 귀머거리고 벙어리며 능력도 없다. 그러나 적어도 그것은 사람들의 재미거리를 방해할 수 없고 그것을 심판하겠다라고 말할 수도 없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이고 이것이 사람들이 찾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그들이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신을 만들자라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한 신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리차드 니버라는 신학자가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죄 없는 인간을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 심판 없는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는 진노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것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좀 말이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요. 뭔가 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만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시고 나를 칭찬하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그것을 사람들은 원한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혼내지도 않으시고 화내지도 않으시고 꾸짖지도 않으시고 그냥 이해해주고, 그래 너 힘들었지, 너 그거 잘못했지, 괜찮아 괜찮아,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지금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원하지는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 정말로 그것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하나님입니까? 그러면은 오늘 지금 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우리를 위한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만든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고 있지 않으면은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에는 정말로 많은 우상들이 있어요. 제가 많은 나라들을 다녀보았지만은 정말로 말할 수 없는 많은 우상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또 대신해서도 안 됩니다.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긴 이스라엘을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오늘 반응을 하십니까? 오늘 9절과 10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이거는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나 말리지 말어. 지금 이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굉장히 화가 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 말리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 보면은 말려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나 죽을 거야 그러는 거는 죽지 말라고 잡아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나 말리지 마라 이 소리는 하나님께서 나 말려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실은 이렇게 화를 내셨지만은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도 함께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계획도.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이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나를 봐도 그렇고 저 자신을 봐도 그렇고 여러분들은 목이 곧지 않으십니까? 뒷목을 자주 만져주세요. 부드럽게 해주세요. 목이 곧은 백성이 되면 안 돼요. 목이 곧다라는 건 뭐예요? 교만하다라는 거죠. 꼭 많이 배워야 여러분 교만하지 않습니다. 많이 배우지 않는 사람도 교만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의 말씀, 아까도 제가 읽어드린 말씀이잖아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 그 어느 것도 형상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5절 말씀,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니라. 아멘. 우리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계명을 잘 지켜서 천대까지 은혜를 받고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고 3, 4대까지 저주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면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약속. 이것이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형상, 자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들은 하나님을 만든다라고 생각했다니까요.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인 것,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고 좀 보이는 하나님이 필요했으면 좋겠다라고 만든 것이 금송아지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좀 딱딱하고 때로는 지루하고 그것이 시대에 맞지 않는 것 같고 이런 여러 가지 편견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 생각과 내 뜻이 앞서면은, 내 관심사가 앞서면은 금송아지 만들게 되는 거예요. 금송아지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 금송아지가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금송아지를 만든 백성들에게 자 어떻게 하시는지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다 진멸하시겠다 하실 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어요. 자 오늘 본문 11절부터 13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소서.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시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셨사.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엎드렸다라는 것은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는 목숨을 걸고 기도해요.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은 모세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차라리 그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없어질지언정 이 백성을 구원해 달라라고 자기 목숨을 건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중보자 역할을 한 모세, 이것은 지금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중보자는 오직 한 분 예수님 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 모세 그리고 구약의 이런 예전들, 규례들, 말씀들, 율법들이 뭐예요? 다 누구를 비추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기 위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성막이 왜 필요하고 어린 양이 왜 필요하고 왜 피를 잡아야 되고 이 모든 피를 흘려야지만 죄사함이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리심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신 것,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금 뭐라고 기도하는지 한번 보세요. 11절 말씀에 보면은, 자 11절 말씀 보세요.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니까. 자 지금 뭘 호소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호소하고 있어요. 어째서 하나님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푼 자들에게 다시 그렇게 진노하십니까? 지금 이렇게 호소하고 있죠. 자 12절 말씀 보세요.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니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지금 주의 영광을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또 13절에 한번 보세요.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이게 지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지금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분이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제발 하나님 뜻을 돌이켜 주세요.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14절에 어떻게 하셔요? 자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겨 두셔야 돼요.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뜻을 정하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들이 있으면은 그 뜻을 돌이키신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보면은 욥이 자녀들을 위해서 아침에도 제사를 드리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잖아요. 그 왜 그랬어요? 그 혹시 자녀들이 범죄할까봐. 혹시라도 범죄할까봐. 그러니까 오늘 이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기도해야 될 이유들이 있죠. 악한 것을 보고 자꾸만 우리가 정죄하지만 말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왜 저럴까? 왜 저 집사님은 저리실까? 왜 저 권사님은 저리실까? 우리가 정죄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 주면은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말씀하신 화를 그들에게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않으신다는 거죠. 또 이 말씀을 우리가 다르게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기로 작정하셨다가도 그 복을 돌이키시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복을 내리시기로 준비하셨는데 방자해, 교만해, 여전히 악 속에서 살고 있어. 그러면은 어떻게 하셔요? 복을 돌이키신다라는 거예요. 또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다가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그 기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기도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할 수 없는 그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단 말이죠.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시기 때문에 그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 것 뿐이에요. 저렇게 악한 사람을 왜 하나님 진노하지 않으실까? 왜 심판하지 않으실까? 때로는 우리가 퀘스천이 될 때가 많잖아요. 중보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그 백성들에게 지금 진노하지 않으시는 것 뿐이에요. 조금 더 참아주시는 거죠.
우리에게는 그래서 예수님 중보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기도 드리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진노가 임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복받은 사람입니까?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이에요. 오늘 그 말씀 우리가 후에도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 제발 참으세요. 제발 그 진노를 돌이키세요. 이래놓고 자기가 지금 내려와가지고는 그 백성들을 보니까 화가 너무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돌판을 깨트려 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죠. 그냥 아버지가 막 때릴라 그러면은 여보 그러지 마라 말렸다가 또 그 녀석 보면 그냥 괘씸해가지고 내가 한 대 때리잖아요. 그렇죠? 야, 지금 오늘 그 장면이에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뭐라 그래요? 너희가 누구 편에 설 것인지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 레위 자손들을 시켜서 그 일을 만드는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에 가담했던 자들, 주동되었던 자들 3,000명을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에 내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으로 죽이는 이 장면이에요. 3,000명을 진멸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 편에 서 있어야 되는지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어떨 때는 교회 안에서도요, 사람들이 막 선동을 해요. 그죠? 목사님이 뭐 이래, 아니면 뭐 어떤 문제들이 교회 안에 있어, 막 이래가지고 교회가 갈라지는 많은 원인들이 뭐 때문에 생겨요? 선동하는 어떤 무리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잘못 가담하게 되면은 금송아지 만들자, 나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금송아지 만들자. 여러분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끝까지 진리의 편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그 편에 서가지고 정의를 막 외치고 정말로 그렇게 하면은 뭐가 좀 해결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모두는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기다리면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금송아지를 마음에 품지 마시기 바랍니다. 금송아지를, 그 어떤 것, 그 어떤 형상, 그 어떤 것이라도 더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귀히 여기고 마음을 빼앗기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약속하신 대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그것을 준행하면 내가 천대까지 은혜와 복을 내려주신다라는 이 말씀을 믿고 천대까지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때로는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답답하고 조급했고,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나가려고 했던 적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판에 다시 한번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으로도 주님을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없었을 때에 아론이 그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했어야 했는데 백성들의 그 억압에 굴복하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며 금송아지를 만든 잘못된 길을 갔던 것, 주님, 이런 죄를 우리도 범치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모세처럼 생명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식을 위해서, 자식의 구원을 위해서, 또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부모의 구원을 위해서, 또 형제 자매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로 엎드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다가도, 심판하시기를 작정하셨다가도 그 길을 돌이키시는 것을 봅니다. 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천대까지 복과 은혜를 누리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